여러분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평균보다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평균보다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안 들어서 다시 물어보진 않겠지만 조사를 해보면은요, 한 70~80%의 사람들은 자기가 평균 이상의 착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일단 한번 믿어보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until proven to be good, 이 사람이 좋다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때까지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너무 나이브하게 살아가서도 안 되지만, 또한 우리가 아무도 신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인생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알쏭달쏭한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삶에 적용하자니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하여라. 사람이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착하고 순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함께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보통 A 아니면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아주 지혜롭거나 아니면 순수하거나 이과이거나 문과이거나, 보통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를 가지기가 쉬운데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도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러 보내실 때, 그러므로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또한 at the same time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사역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페이스해야 되는 environment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이들을 해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나이브하게 가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워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복음 사역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천사처럼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믿지 못하고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at the same time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교회 장소를 구했을 때 여기 라이프브리지 교회에서 요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을 요구했습니다. 왜 보험을 요구했을까요? 특히 미국 교회들은 교인이 교회를 소송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긴 교회라면은 한두 번쯤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기 교회도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서 보험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나무교회 교인들이 교회 이 시설 안에서 타였을 경우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요구했고요. 이 교회를 수하지 않겠다는 라이팅을, 약속을 요구했고요. 또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저보고 백그라운드 체크해가지고 그 리포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사실 전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제 기억하는 한도 안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그 리포트를 이제
한 다음에 며칠 기다리고 이제 리포트를 받기 전까지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도사님을 청빙했을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문화에서는 참 어려운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 실용적인 것들을 배우는데요. 미국 교회들은 칠드런스 또 청소년들하고 같이 있는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교사 또는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컨택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그라운드 체크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참 쉽지 않은데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클래스에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이 교회에 보험이 있다고 다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듀 딜리전스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모를 다가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뭘 보느냐면요, 듀 딜리전스를 했나. 이 경우에 듀 딜리전스는 누군가 사다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 듀 딜리전스를 했던 보험회사가 커버를 해주지만 그 듀 딜리전스가 없었다면 보험이 있다고 해도 커버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송미 성도님께서 가족 환영회 준비를 하다가 떨어져서 손목이 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이 불현듯 지나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송미 성도님은 나무교에서 가장 착한 성도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게 송미 성도님이 교회를 소송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또한 보험도 들고 듀 딜리전스하고 조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듣는 어떤 유행 가요나 영화 같은 곳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이래야 돼 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금 낭만이 없는 사람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사랑이 어떤 허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첫사랑은 내가 나 자신을 모를 때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잘 알기도 전에 그냥 허상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저는 그런 낭만 없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요나 영화에 그리는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하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첫사랑을 하는 그 풋풋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사랑을 했는데 오래 참아야 했던 어떤 경험과 현실을 알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친절해야 된다고 말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시기하기도 하고요, 뽐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왜 사랑할까요?
사랑하실까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not because of who we are, but in spite of who we are. 사랑받을 만해서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not because based on who we are, but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깊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랑은 존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존재가 나를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그 존재가 자신의 바닥까지 드러낼 때에도 나는 내가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곰곰이 묵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느 정도의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쁘다고 해도 의인이 한 사람 없다니. 한 명 정도는, 한두 명 정도는, 여기 한 100명이 모이면은 한두 명 정도는 착하고 선한 사람 있기 마련이지 한 명도 없다니. 성경 말씀에서 좀 너무 하나님께서 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시고 너무하시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한 사람 만나 보셨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정말 sacrificial, selfless한 사람이 한 명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미국에 맨 처음 왔을 때 15살 때 미국에 왔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멕시코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국경을 넘어서 한 10시간 정도 진짜 완전 산으로 시골로 포장 도로가 끝나고 포장 도로로 몇 시간을 달려서 들어가는 이제 그 멕시코 사람이 아니라 여기로 미국으로 말하면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산 그곳에 정말 구석들이 15인승 밴을 몰고 갑니다.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지금은 그 선교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지역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금은 그때는 그분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을 한번 가능하다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인도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방문 앞에 거울을 이렇게 하나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페니쉬 종이로 한 문장을 써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애들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스페니쉬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스페니쉬로 그렇게 써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게 당시에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이 문장을 나 자신에게 말하지 않으면 한국에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어서 무명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있는 곳에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써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동네는요 가게가 없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1년 내내 콩만 먹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1년 내내 콩만 드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이 정도의 삶을 살면은 의로운 사람이 가끔이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조차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조차 죄가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것과 선 삶을 사는 것과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과 의인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로운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하다, 선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믿을만하다 이런 기준들은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비교적 착하다. 저 정도면 착한 거야. 저 사람 정도면은 헌신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비교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아까 제가 바이브 타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는요 4.0 GPA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A 주고 B를 줍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20점 받고 30점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상대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의로움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의로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홀리네스와 의로움을 가지고 절대 평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 드시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 왜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 왜 없어? 기도회 모임하면 기도회 나오고 아침에 세미나 한다면 세미나도 갔다 오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부흥회하고 선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지 왜 없어?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사람들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모든 부분을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 아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공감되고 나에게 와닿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나에게 공감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좀 살기가 힘든 것들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for who he is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정말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균형 있게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단언코 없다고 말을 해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제가 정말 되새기는 찬양 가사인데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본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아침에 매일 성경 묵상 모임을 하는데요. 그걸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봐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셀렉티브 바이어스가 있는 것. 내가 마음에 와닿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좋은 부분을 읽으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 이런 나눔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구나 깨달으면서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깨달음 우리가 사실은 구하지 않고 셀렉티브하게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악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악한 모습을 여러분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의 악함의 끝이 어디일까? 학생들이 정말 잔인하게 학원 폭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디서 그런 거 배웠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산부술 만큼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게 정말 복수극이죠. 복수극인데
뉴스를 하는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잔인하게 학원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뉴스에서 군대에서 가혹하게 정말 학대와 가혹행위를 받다가 사망한 여러분 윤일병 사건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뉴스를 읽어보면은요, 진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요, 그 안에서, 그 생활관 안에서 악한 일에 나서고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동참하진 않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또 옛날에 일본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했던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일본 가면은 뭐 쓰레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바르다고 합니다.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세계 2차 대전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 그런 뭐 죽음의 수용소에서 또는 산동 그 수용소라는 이런 책들 보면은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악함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악할 가능성과 악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접근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한 거예요. 이 율법 쫙 해놓은 다음에 이거 잘 지키는 사람, 다 공부하고 외우고 지키는 사람 쫙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저런 이방인들과 저런 그 텍스 컬렉터들과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줄을 쫙 세우고 나는 이 앞쪽에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목적, 사람을 쭉 줄 세워서 누가 잘 지키나 이것을 비교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외운 다음에 지키려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철저하게 비관적인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구나. 내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에게 의로움을 구해야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은 갖고 있는 인간론은 최고의 비관론입니다. 아주 성경은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비관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관론을 선하면서 왜 성경에서는 복음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굿뉴스는 정말 사람의 바닥까지 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의롭다고, 내가 착하고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다짐 한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고 부흥을 갖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는 내일부터 죄를 절대로 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런 다짐 해보셨어요?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정말 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
라고 진짜 딱 하루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고서 1시간 못 가, 1시간도 못 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굿뉴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다 받아들이셔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 자신의 바닥까지, 절망까지 가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은 안에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 후반에 나누었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착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어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해 주어야 하고 품어 주어야 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사람 중에 다른 어떤 악함이나 상처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폭력과 이혼과 이런 언어 폭력을 경험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와서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친구들을 잘 사귀고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에 깊이 몸담으면서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보고 교회에서 뭐 정부에서 헌금도 조금 만져보고 집사, 장로, 권사도 해보고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 가장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망해 본 거예요. 마음이 다쳐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의외로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Critical thinking.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비판적으로 textual criticism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 교회를 위해, 성도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textual criticism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람은요, 비판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부정적인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밭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새신자입니다. 잘 교회도 오래 다녀보지 않고 그냥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빨리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적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이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크리티컬 마인드를 가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과 교회를 향해 믿어주고요. 소망과 희망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 가운데서도 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에 우리가 모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요. 교회 아니라고 믿음 아니라고 해서 어둠을 너무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을 너무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것이 적절한 믿음 안에서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니까 교회를 섬기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화와 기도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성도로 살아간 지 25년이 되었더라고요. 교역자로 산 지 한 15년 정도가 되었고요. 목사로 산 지 한 3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고 목회자에게도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깊게 오래 몸담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장로님에게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 하지 마. 장로 되면 천국 못 가. 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같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스테이트먼트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되는 거랑 장로되지 않는 거랑 천국 가는 신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건데 뭐 장로도 믿음이 있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믿음 없으면은 천국 못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신학적으로는 제가 한 게 맞는데요. 그분은 아주 현실적인 상황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가 되면은 교회에서 못 볼 일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불의들과 잘못된 것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밭이 메마르고 부정적이게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 소망을 더 이상 품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영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두고 섬기지만 때로는 상처받고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기 선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고 집사, 장로, 목사가 되고 깊은 곳에서 섬기고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의 밑바닥까지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품어주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어서 그때 정말 은퇴가 목사로서 은퇴를 해서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퇴한 다음에도 그 직분을 내려놓은 다음에도 한 명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꼭 목사 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좋은 자가 되시라고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내 마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교회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다 거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품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청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죄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주시면서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에서 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임바리먼트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인간의 비관론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비관론에서 우리는 최고의 낙관론인 굿뉴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비관론자이면서 최고의 낙관론자가 되어서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하며 축원합니다.